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잊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또한 예수 생명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전초기지 되게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엘드림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랑방과 부서 안에 또한 회복과 부흥이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무너진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목회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일어서게 하시며 영적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구 목회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사역 가운데 귀한 열매 있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중진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의 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복음의 전초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의 몸된 교회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영혼 구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눈물로 씨를 뿌려가며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이 배가 되어지며 이 아름다운 주의 성경 곳곳마다 예배하는 자들로 차고 넘쳐나는 부흥의 역사에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신 이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주의 성전과 또한 엘드림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주신 귀한 꿈과 비전을 품고 성장케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사랑방과 또한 모든 부서 안에 풍성한 교제 하나님 있게 되실 뿐만 아니라 회복 있게 도와주셔서 모이게 힘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귀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한국교회와 모든 목회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와 또한 하나님 모든 목회자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무너진 한국교회 위상이 다시금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목회자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또한 청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사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은혜에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귀한 주의 몸된 교회 되길 원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님들 그 이 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충성된 사명자 되길 원하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귀한 새벽 첫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사랑방을 위하여 한 마음 한 뜻 되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님들, 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함께 한국교회와 모든 목회자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와 인족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위상이 다시금 세워지게 도와주시며, 오늘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를 통해 모든 주의 종님들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성도들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와 민족이 선교대국 선교민족을 쓰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모든 부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김이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65면에 있습니다. 그럼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은 헬갓 핫수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붙잡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시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요즘 국제뉴스를 볼 때마다 빼놓지 않고 늘 등장하는 그런 보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러시아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인하여서 우크라이나 영토와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조기에 전쟁이 종료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제사회의 지원과 우크라이나 군대의 그런 분전 속에서 전세가 조금씩 역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 그러한 그 전세를 떠나서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양국의 그런 군인들이 이제 그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더불어서 무고한 시민들이 이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러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또한 사울의 군장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자신들을 따르는 군대를 앞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기습적으로 군사 행동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는요, 대단히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왜 그러합니까? 왜냐하면 다윗에게 왕위를 허락하신 주체가 사람이 아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향하여 칼을 빼어든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리석게도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하나님의 그 뜻에 역행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장이었던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군대를 일으켜서 대치합니다. 이러한 처절한 동족 상잔의 전쟁의 위기 앞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넬은 요압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말을 합니까?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제안은요 참으로 무정하고 무모하며 무책임한 제안입니다. 오늘 이 청년들의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아주 무분별한 처사입니다. 여기서 양군의 청년들은 어떤 이제 사람들입니까? 잘 훈련되어진 건장한 정예 병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로 하여금 마치 일찍이 골리앗과 다윗이 대결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서로 양군에서 나와서 생사를 건 대결을 갖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요압은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4명의 청년들이 처절한 대결 끝에 모두 다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맹렬한 전면전으로 확대되어 버립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군대는 패하게 되어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압과 아비새 또한 아사엘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별히 아사엘에 대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사엘은 어떤 자라고 있습니까? 아사엘의 발은 둘로같이 빠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찍이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였던 아사엘이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날렵한 그런 이제 장수였는지를 우린 엿볼 수가 있는데요.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아사엘은 도망하고 있는 이 아브넬을 바짝 추격합니다. 이러한 아사엘을 향하여 아브넬은 뭐라 말을 합니까? 자신을 뒤쫓지 말 것을 조언합니다. 자신을 뒤쫓지 말고 차라리 다른 병사를 잡아서 공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어떠합니까? 이러한 아브넬의 말을 조금도 들은 척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아사엘이 매우 완고하여서 아브넬의 충고를 거절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더불어 그가 자신의 민첩함과 날램과 또한 자신의 그러한 무용을 믿고서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만용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아사엘의 배를 찌르는데요. 아사엘의 그 추격하는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결국 그 창에 관통되어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요, 아사엘이 승리에만 집착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 됩니까? 날이 저물어서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워지자 이제 아브넬은 이제 26절 말씀 보시면 아브넬은 요압에게 이 잔인한 동족 선자의 전쟁을 그치고 휴전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냥 전쟁을 그만두도록 하자라고 휴전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요. 이어서 30절부터 32절 말씀을 보시면 요압은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전투에 참여했던 인원을 조마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진영은 단 20명만 전사한 반면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진영은 어떻습니까? 360명이 전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어리석은 전쟁 속에서 여전히 섭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주심으로써 이 어리석은 전쟁 속에서도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인 다윗을 인정하지 못하고 왕에 대한 욕망에 치우쳐서 매우 어리석게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는 그 두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할 줄 모르고 어리석은 전쟁을 꾀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결과 철저하게 패배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충실한 병사들마저도 생명을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뿐입니까? 아사엘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아사엘 같은 경우에는요, 그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으로서 누구나 인정하는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더불어 그는 오늘 본문에서 들노루와 같이 빨랐다라고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다른 그 어떤 장수들보다도 아주 특별하게 매우 민첩하고 날래며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기동력을 갖춘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족 상잔의 그러한 내전을 피하고 어떻게든 최대한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을 통합하기를 원하는 그의 죽은 다윗과 달리 아브넬을 생포하거나 혹은 처단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자 하는 그러한 공명심에 사로잡혔을 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반드시 실패요 낭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도 잘되고 우리 가정이 잘되고 우리 자녀가 잘되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의 질서와 그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없도록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고 내 뜻이 좀 더 뭔가 더 나아 보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내 생각, 내 그러한 모든 이성적인 판단을 봤을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겸손히 묵묵하게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더불어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은혜의 역사를 목도하고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저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신실하고 겸손한 주의 사명자로 날 써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더불어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우리 주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모든 기도를 놓고 마음껏 기도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날, 귀한 소리 시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늘 최우선인 것으로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앞세우거나 내 뜻을 간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비록 내 생각, 내 뜻, 내 이성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 최우선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그런 담대함과 순종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의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은혜 역사 나타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새 일이 이루어져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구원 얻는 성도들이 배가 되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힘있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믿음의 다음 세대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 주님 장차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민족의 리더들로 굳건할 수 있도록 은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니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